오늘도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고된 그런 수감자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근심의 빛을 보고 그걸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일은 요셉이 이제 바로의 신하로 등용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 또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살려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히브리서 10장 24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에서도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요셉은 이 헬리나 오웬이 말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그가 상처가 많았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로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하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요셉이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은 이 술 맡은 자의 꿈을 듣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란 3일을 말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3일 안에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전혀 망설이거나 어떤 흔들림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꿈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즉각적이고도 자신감 있는 표현은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더 요셉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거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언제 복직할 것이라는 그 시기까지 딱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면 일반적인 해몽가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을 남겨두거나 아니면 자기가 틀릴 경우를 생각해서 변명할 여지를 좀 남겨두게 되는데 요셉은 당신 3일 후에 이렇게 복직이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시일까지 얘기해줬다는 거죠. 이것은 그 요셉의 꿈 해석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상한 꿈을 꾸고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해석해달라고 찾아갔는데 갑자기 점쟁이가 듣더니 그러더랍니다. 혹시 집에 감나무가 있지요? 그래서 아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좀 당황하면서 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냥 해석에 뭔가 좀 변명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틀려놓으면은 또 안 되니까 말을 또 이리저리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점을 보러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또 하게 되는데요. 14절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달라. 요셉은 술 맡은 자의 어떤 복직을 확신하면서 밖에 나가서 잘 되면 내 사정을 좀 돌아봐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말 한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죠? 17세부터 여기 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억울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좀 요셉의 인간적인 면모? 이런 인간미를 좀 느꼈어요.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뭐 믿음 충만하죠. 성품 좋죠. 외모 뛰어나죠.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도 야 이렇게 사람한테 부탁하네. 이런 걸 보면서 나름 조금 좀 위안도 되면서 제가 못난 목사라는 소리겠지만 좀 은혜를 좀 받았어요. 요셉의 이런 말투를 통해서 요셉이 성인군자가 아니라 이 사람도 살아있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때때로 이렇게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이 죄수들이 알므로 인해서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면 좀 나를 생각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또 2편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한테 의지하고 부탁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걸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사람의 존재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의 존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냐 이 말이에요. 의지하거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입니까?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죠. 섬김의 대상.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밖에 나가 잘 되시면은 나를 좀 생각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한 것은 사실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요셉이 잠깐 깜빡 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진짜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또 나를 은혜 베풀어서 나를 건짐받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 은혜와 구원은 정말 하나님으로밖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사람에게 구하고 이렇게 때를 써가지고 막 도와달라 뭐 그렇게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사람에게 이렇게 때를 쓰거나 은혜를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정말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셉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15절 보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또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영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이런 고독의 시간들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고독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홀로 있는 시간도 많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 요셉도 그랬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이 고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어떤 표상 같은 그런 모범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또 욥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고독한 시간들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좀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알리면서도 자기가 팔아버린 어떤 그 형들을 비난하진 않아요. 그냥 나의 무죄를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내가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이렇게 팔려갖고 또 이렇게 내가 어떤 누구한테 모함받아갖고 그 보디발의 안주인에게 모함받아서 여기 들어왔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일이 없고 나의 좀 무죄를 생각해달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우리를 변론하게 될 때에도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무죄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여기 이렇게 이 모양 됐다, 이 꼴 됐다, 누구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무죄를 이렇게 입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좋게 여겼어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그래서 그도 자기의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절에 이제 요셉이 해석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한 이 요셉의 해석은 무서운 해석이었어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이 3일 후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해석은 좀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기 어렵잖아요. 거기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바로의 높은 권력자인데 혹시 틀려갖고 해석 틀려서 자기 또 붙들려갖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거침없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정직함과 또 담대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에게 그걸 직언을 해줘서 살려야죠. 그냥 나중에 관계 틀어질까봐, 잘못될까봐 말 못하고 이러면 나중에 더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목회자 양육을 받고 있죠. 여러분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숙제가 너무 많아요. 난 진짜 이번 주도 아주 죽을 뻔했어요. 너무 숙제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과제를 해서 갔는데 어쨌든 갔는데 12명 목사님 중에 저하고 어떤 분만 숙제를 해왔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난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살지?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저 혼자 이제 책 한 권 읽고 막 350페이지를 다 읽고 독후감을 써가지고 저만 썼으니까 저만 칭찬받았어요. 잘 썼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그것도 좀 기분 좋더라고. 제가 참 이렇게 초등 어떤 그런 그 사고를 가졌는지 칭찬해주면 좋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그 김양지 목사님이 쓴 또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책을 또 읽었습니다. 이것도 읽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참 읽다 보니까 제 영혼에 참 이렇게 좋은 소양이 되고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이 있어갖고 천사처럼 살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왜 불신자들이 왜 안 믿느냐? 이 세상 신들이 그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 설교를 하고 자기가 집에 가서 회개를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천사처럼 살면서 자기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처럼 사는 걸 포기하고 정말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남편한테 좀 이렇게 과감하게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당신이 교회 안 나가면 이혼하는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세게 나갔다. 근데 이 김영재 목사님은 남편을 되게 무서워하거든. 무서운 남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 남편한테 배수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교회 안 나가면 나 진짜 나 집에 떠날 거다. 다시 당장 성경책에 써라.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쓰라고 했다는 거죠. 그 무서운 남편한테 이혼당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막 밀어붙였는데 정말 상상외로 남편이 성경책에다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교회에 나가겠음 박아무개 이렇게 성경책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박또박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쓴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저도 참 도전이 됐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믿음도 없고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매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저 또한 겁이 많았기 때문에 입도 뻥끗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니까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함이 나를 살리고 남편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분과 나의 관계가 확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걔네들은 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죠. 어쨌든 먹을 거나 주고 돈이나 주면 좀 좋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설사 걔네들이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걔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그 죄를 짓는다도 우리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꽉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의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1절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여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본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정말 나무에 달리는 그렇게 처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 그대로 두 관원장의 미래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해석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살고 죽고 또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려가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아마 요셉이 굉장히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실망과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신세 한탄이 있었겠죠. 그리고 낙심이 크게 밀려왔을 겁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지금 17살 때부터 여기 와가지고 지금 10년이 넘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성실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저는 도대체 제 고난은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너무 리얼한가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너무 힘들겠죠. 막 인생의 회의가 막 밀려오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뭐가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였어요. 계속 그의 인생은 꼬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또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적절한 시기에 술 맡은 관원장의 이렇게 기억도 되살려 놓으셨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창세기 41장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후에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 왕이. 그때 갑자기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내 죄를 기억한다 그랬는데 이 기억하나이다가 이 쓰인 원어가 이제 마즈키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와 이 기본형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나이다가 이 기억하다라는 자카르와 기본형이 동일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이 다 잊어버린 일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카르, 기억하다 이 단어가 또 어디 쓰였냐면 노아의 방주 때 또 쓰였어요. 노아가 방주를 타고 1년 동안인가 이렇게 또 물을 위로 막 떠다녔다네요. 키도 없고 엔진도 없는 배가 뭐 막 물결에 밀려서 떠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노아와 가축들을 기억하사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며 노아를. 근데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갑자기 기억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노아 어떡하지? 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기억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다 그런 고난들을 감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는 이사야 49장도 있죠.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원래 히브리어 동사는 이 동사 자체에 주어가 들어있어가지고 나는 뭐 이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나는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그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려?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늘 기억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손바닥에다 너를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우리 누구 사랑해서 자기 손바닥에 이름 새겨본 사람 있어요? 옛날에 무슨 베컴인가? 그런 사람이 뭐 자기 부인의 이름을 등짝에다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안 보이는 데 새기면 뭐해? 보이는 데 새겨야죠. 저는 손바닥에 새기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최경이라고. 손바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하고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 맨날 보려고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진 것 같고 또 이렇게 사람에게 잊혀진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상황 때문에 또 막 또 이렇게 압박이 오니까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인간적으로 뭔가를 막 설치고 해서 결정하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개척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버려진 것 같고, 막 사람에게 잊혀진 것 같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가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2년쯤 지난 때였나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데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확 이렇게 갖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항상 계셨구나. 여기 계셨구나. 여러분 야곱이 그 광야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서 사닥다리 이렇게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깨가지고 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제가 못 보고서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가정폭력을 당할 때 막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였는데 그 고통 속에서 참 힘들어할 때 막 너무 무서워갖고 막 우리 어머니 말 들어보면은 제가 6살 땐가 7살 땐가 그 구석에 막 아버지가 막 때려부시고 싸우고 막 이럴 때 그냥 그 구석에서 막 혼자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현진이 같은 그런 나이에 제가 뭘 알겠어요. 너무 두렵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전쟁이죠. 그래서 막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버려진 것 같고 정말 잊혀진 것 같은 이런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기억한 게 아니라 늘 기억하고 계시고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여 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다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사실 보디발과 그 집에 있으면서 또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여길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놀라운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과 또 애국까지 다 구원하는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했던 건데 사실은 알았다면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신뢰하죠? 뭐 가끔 싸우기도 하고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만큼 믿잖아요. 그 정도 믿음만큼도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도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땅의 대리 통치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그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꿈이 비록 좌절된 것처럼 보이고 또 계획하던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또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